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중생과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스러운 예식은 성례라고 부르는데 성스러운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그 명령을 받들어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주로 고백하는 이에게 물로 세례를 공예배 교회 안에서 베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생과 거듭남과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성례, 성스러운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세례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자이고 그 영적으로 연합된 것을 계속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서로 힘을 얻는 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통로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는 수단, 은혜 받는 법, 그게 바로 성찬이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 은혜 받는 법, 은혜 받는 길, 은혜 받는 수단이 뭔가? 교회 안에서는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성례는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된 똑같은 위치에 성례가 있으며 우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기도인데 이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 또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례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교회 안에 세 가지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우리 대한의 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는 성례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의 표지,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식이 있어야 되고 권징이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신우회나 그냥 모임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불리워질 수 있으려면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성례가 거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에게 권징,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로 권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교회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 성찬 예식,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고 이 성찬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성찬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혹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 한국에만 독특하게 있는 문화와 섞여져 가지고 성찬식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제 13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한국의 유교 문화가 워낙 강하여 가지고 이 유교 사상으로 인하여 우리 각 가정마다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과 이 성찬 예식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제사가 아니지요.
그리고 또한 장례식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예수님의 죽음만 99.9% 초점이 맞추어져 가지고 이 성찬이 99.9% 그냥 장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성찬이 떡을 떼고 잔을 돌리는 것이 그냥 장례식으로 끝나버려요. 부활 소망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걸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추도식, 1년에 한 번 있는 추도식, 1년에 또한 학습 세례 때문에 1년에 2번 있는 추도식, 추도식으로 생각하여 가끔 예배를 드리는, 이 성찬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온전한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떡을 떼면서 매주 드렸던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기억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표입니다. 우리가 표를 받는 것입니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인을 받는 게, 특권을 얻은 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에 정말로 진솔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100%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천국잔치는 슬픔의 잔치가 아닙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성찬도 슬픔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한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며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한없는 기쁨을 드려야 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성찬 예식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견인 확실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르셨는데 이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하여 미래의 소망을 갖고 성찬을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99.9% 과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 성찬 예식을 행하여야 옳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따먹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모든 특권을 상실합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면서 고기를 먹어라, 이게 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 가정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먹은 가정은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벌레가 들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그 양식이 자기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먹으라 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자, 떡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먹어야 합니다. 잔을 돌리라, 돌려야 합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언약이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돌리시면서 언약의 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인이요 표요 인치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이게 믿음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왜 세례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냐면 이것을 고백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떡이 의미하는 그 약속을 모릅니다. 잔이 의미하는 그 약속을 모릅니다. 약속을 모르고 참여하는 자들은
이러한 이 은혜 체험을 할 수가 없기에 세례받은 자 이상, 세례받은 자만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 예배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 회당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당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은 유대인들이 모인 예배고, 회당은 유대인들 10명이 있으면 법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당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회당 예배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오실 메시아. 유대인들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성전에 가서 잡기 때문에 어린 양은 잡지 않아도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그 마음으로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회당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은 받고, 자, 그들이 회당 예배와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겼다 하고 빵을 찢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를 흘렸다 하면서 잔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성찬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는 성찬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예배에서 계속 성찬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유대인들과 다른 성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동등된 위치의 성찬 예배.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 종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순수한 기독교만이 채택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교가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혼합 종교를 이름을 그냥 기독교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 예식이 아주 우상숭배로 가버립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채설이었습니다.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피는 예수님의 진짜 피다. 여러분들 몸속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다 하면서 화채설,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빵이고 여전히 잔입니다.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공제설이다. 예수님의 몸이 들어가서 함께 섞여 있다. 빵과 함께 거한다. 그러면서 공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화채설에 대하여 빵이 진짜 예수의 몸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활약을 했지만, 그러나 섞여 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겁니다. 찌븐끌리는 그냥 기념이다. 그냥 기념한 거다.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 사건으로 그냥 묶어 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영적 임재설, 빵은 빵이다. 즙은 즙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화채설도 임재입니다. 공제설도 임재입니다. 찌븐길레도 임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칼빈도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찬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교제하십니다. 교통하십니다. 이것을 느껴야 진정한 성찬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빵은 빵이지만은 상징이고 표와 인치심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먹는 자는 살리라. 먹는 자는 삽니다. 마시는 자는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게 표입니다. 이것을 확신 있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자들은 떡을 떼는데 매 주일마다 이걸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영원한 혼인잔치.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혼인잔치에 함께 베풀어질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떡을 뗐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떡을 떼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다, 이걸 믿는 자들은 산다 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며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로서의 성찬입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찬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100% 확실하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에게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떡을 들고 잔을 마시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 믿음으로 떡을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먹고 잔을 예수님의 언약의 피인 줄 알고 마시는 자에게는 100%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합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성찬을 통하여서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며 또 아울러서 이 수직적인 측면이 수평적인 측면으로 가야 합니다. 수평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떡을 뗄 때에 곡식가루가 알갱이가 가루가 되어서 이게 섞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몸을 이루는 자이다, 이것이지요. 똑같은 떡 조각을 여러분들이 빵 조각을 먹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의 덩어리에서 빠져나온 그러한 빵 조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지체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지체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는 반드시 이웃 간의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찬을 온전히 100% 깨닫는 성도라면은 분열과 다툼과 그다음에 시기와 질투에 대하여 멀리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인치시고 표를 주신 성찬을 통하여서 연합과 교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한 마음이요, 모두 다 한 영혼이요, 모두 다 한 정신을 소유하였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천국 백성이고, 아무리 여러분들 서운한 일이 있고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영적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기에 우리는 하나됨을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빵을 드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께 역사하시어 그리스도와 더욱 교제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수평적인 측면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찬을 행하는 모든 이들의 수평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러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수직적인 측면의 성찬과 수평적인 측면의 성찬을 균형 있게 이루는 성찬식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